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제3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올라와서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여기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기역자형 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았었는데 오늘만 이런 거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더니 야, 여기 이렇게 아직도 쌍팔년대 사고방식으로 계신가 하는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지만 또 오늘은 여전도 회원들이 힘을 합치는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이 재단에 서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20년 동안 개척해서 섬기던 드림의 교회를 이제 원로로 해서 은퇴하면서 원로로 초대받고 이제 거처를 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검단 신도시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12월부로 인천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전도회 협의회 주최 교육 세미나다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데 이 원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일종의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강습하는 것을 세미나라고 이렇게 영어에서 부르거든요. 저도 물론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세미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세미나를 엄청 많이 다녀봤어요.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 한 7년 동안 있으면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미국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꼭 세미나를 주최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의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녀봤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유리로 된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 성장 세미나, 또 존 맥카더라고 그 이렇게 강해 설교 세미나, 또 윌러크릭 교회 열린 예배 세미나, 세들백 교회 릭 웨런 목사님 세미나,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 세미나, 심지어 빈야드라고 은사주의 막 이렇게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데도 세미나를 가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세미나라든가 지구촌 교회 셀 세미나, 그리고 심지어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 두날개 세미나, 온갖 좋다는 세미나는 다 다녀봤어요. 왜? 거기서 많이 배워가지고 내 목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세미나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 세미나를 다녀온 결과 제 마음속에 이런 결론이 주어졌어요. 세미나는 셈이 나다. 쉽게 말하면 셈이 나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도입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는 곧 셈이 난다. 그래서 셈이 나다라고 내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잘잘법이라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유튜브예요. 아마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목사님인 이제 신학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한참 신학생 때 1990년이었대요. 그때 한국교회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님이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1990년도는 굉장히 한국교회가 비교적 많이 부흥하던 때인데 그때 위기다라고 말씀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세미나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30년이 돼가고 이제는 그 목사님이 강사로 세미나에 불려간대요. 그런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열심히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했는데 지금도 자기가 나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30년 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3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3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한번 살펴보는데 딴 것보다 이 교회가 외부 강사님들을 초대한
그 영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 교수님들은 다 여기 왔다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오신 무슨 말씀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하고 가르쳐 줬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몰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교회 나오신 분들은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알고 지금 머리하고 귀만 이만큼 커 있는데 우리의 고민은 손과 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이 실천을 못하고 이 실질적인 생활에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위축이 되고 실망이 되고 한계를 느끼며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어요. 해산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7년간 하다가 왔다 했는데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7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 미국에 가 있었어요. 좀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은퇴했다니까 강단에 초대를 해서 28년 만에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제외하고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 부임할 때 제가 34살이었어요. 34살 때 목회 초년생이죠.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다 보면 얼마나 그때 내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어설펐고 그러면서도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설교를 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이민자들은요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막노동하고 페인트 칠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식당 봉사하고 뭐 이러면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딱 정장하고 예배당에 처음으로 나와서 앉아 기다립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설교는 쉽게 말해서 기름진 비프스테이크를 먹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 설교가 너무 기름지다 이거예요. 고급스럽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노동하고 죽기 살기로 하다가 왔는데 그런 지식 뭐 그런 세상적인 그런 거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느냐? 그분 말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냥 확 들이키고 속 시원하게 뚫고 또 한 주일 동안 죽어라고 가서 일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이 피곤한 이민생활에 뭐 교육학적으로 뭐 쩍쩍쩍 사회학적으로 하면서 그런 논리적인 설교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는 내가 최고로 내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은퇴하기까지 저는 한 번도 이론적이고 막 추상적인 설교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미나의 자리지만 여러분들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교육 세미나를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원한 냉수 한 컵 들이키시고 힘을 다시 좀 내가지고 해산할 때가 됐는데 지금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해산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 그 전에 목사님께 그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세미나지만 그냥 헌신 예배처럼 설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타교회 설교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또 부르지도 않지만 잘 가죠. 왜냐하면 설교는 이 교인들의 삶의 현장, 그 교회의 현장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설교를 하는 거지. 생판 모르는 목사가 여기 와서 1시간 도대체 뭘 알고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다 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상처가 되고 또 교회에 또 계신 분들 형편을 모르다 보니까 말 실수도 하고 이래서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40년 동안 살았던 데가 이제 서초동, 양재동, 방배동 그런 쪽이에요. 그래 이제 강남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터미널 옆에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리어트 큰 호텔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건망증이 걸린 그 승객이 메리어트 호텔을 가게 되었는데
택시기사에게 메리어트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겼냐면 메리어트하고 비슷한 메리아스 호텔.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저분한테 메리어트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메리아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에라 모르겠다. 난닝구 호텔 그러면 그 다음에 메리아스가 생각날 거고 그 다음에 메리어트가 생각날 거다. 그리고 택시를 딱 타자마자 기사님 난닝구 호텔 갑시다. 그런데 기사가 기가 막히게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내가 이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난닝구 호텔 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저를 여기다 내려놨습니까?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엊그제는 어떤 분이 나보러 전설의 고향을 가자 급디다. 그래서 내가 예술의 전당 앞으로 딱 모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척하면 삼천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좀 제가 부족하고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예민한 그 영적 분별력으로 그래서 그랬겠지 저래서 저랬겠지 하고 받을 말씀만 열린 길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0년 전에 우리 이교겸 목사님과 함께 천지동산에서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은 특별한 일이 있어. 대부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나요. 감동적이잖아요. 그 눈물이 나면 자연스럽게 콧물이 나와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액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수를 받는 그 순간 갑자기 코에서 팍 하면서 피가 터져요. 코피가. 그래갖고 이 수건을 가지고 코를 턱 막고 그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수건을 지금까지 길이 보존해 놓으면 다닐 때마다 이걸 보여주면서 증거로 삼을 텐데 이 안수를 받다 피를 보고 목사가 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야, 너 죽을 각오 가지고 목회해야 돼. 땀과 눈물과 피까지도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느냐? 그때 한참 혈기왕성할 20대 후반이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아골골짝 가오리다, 난리 났댔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사람이 타성해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임박하게 되니까 작년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나 은퇴하면 이제 뭘 먹고 사냐? 연금이 어떻게 얼마 나오나? 그 다음에 사는 데는 어디를 살아야 되나? 그래갖고 찾다 안 돼갖고 검단 신도시에 LH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사연이 막 있다 마지막 이게 센츄레빌 동부 센츄레빌로 좀 격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갖고 그냥 신검단 중앙역에 갑자기 역세권에 그냥 학세권에 그냥 숲세권까지 돼갖고 아주 축복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따지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목사가 피 보면서 안수받고 목숨 걸고 목회하겠다고 해놓고는 40년 지나니까 속물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은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기가 어려워요. 시종 일관, 시종 여일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변덕을 피게 되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머리는 용머리처럼 크게 뭐든지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다 뱀꼬리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그래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얼마나 헌신하고 밤낮 없이 교회를 섬겼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때가 되어 직분은 맡았으나 껍데기 직분자, 구실 못하는 그런 껍데기만의 신앙인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사대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믿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점점 직급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힘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위축이 돼 있어요. 내가 이거 구실도 못하고 목사님 볼 때도 미안하고 또 이름값도 못하고 의기소침해서 기죽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14대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죠? 그는 약관 25세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를 잘 통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다스렸던 선왕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아서 15년 동안 더 살다가 결국은 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놈은 아버지 같은 선왕이 되지 못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55년 동안이나 그런 폭정을 이어가다가 결국 므낫세도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모니가 왕이 되었는데 이것도 또 부전자전이라 아버지의 악행을 답습하다가 결국 참다 못한 신복들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세습이란 말이에요. 왕 집안의 왕이 나오는데 이 암모니는 겨우 8살 된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예요. 할 수 없이 8살짜리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놀라웠게도 나이는 어렸지만 이 주위에 있는 충신들의 조언을 잘 받들고 어르신들의 뜻을 잘 섬겨가지고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마무시한 사역을 감당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주전 626년경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다니, 우리를 멸망시키다니, 소위 공황 상태, 패닉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13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세벨이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유다 남단까지.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만하면 족하오니 저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이제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천만에 7,000명이 아직도 네 주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다시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왔지만 여러분이 듣는 객관적인 미국은 좀 희망적이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이 국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힘이 약해져서 좀 미국 곧 망할 것 같다. 보면 뭐 펜타닐이라고 마약 먹은 애들이 이러고 돌아다니고 총 가지고 뭐 총기 사고가 나고 막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런 데서 밤을 지새면서 또 모든 IT의 그 선진 문화를 이끌어가는 남은 자들, 소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위 창조적 소수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다 그래요. 창조적 소수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서 미국은 여전히 희망적인 나라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창조적 소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0명 보내죠. 12명 보내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아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다수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은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남겨진 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제3교회도 역사가 긴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70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목회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그만큼 세상이 험하고 악이 횡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는 찬양 너무 좋아요. 세상은 지금 흔들린다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부동산도 흔들리고 뭐 주식도 흔들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변치 않으리. 과거에 우리가 부른 찬양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졌다 난리가 나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순교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리빙 바이블에 보면 cheer up 그랬어요. 우리 인천에 소속된 야구팀은 어디죠? 예, 여러분 거기 가보면 야구장에 치어리더들이 있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흥을 북돋잖아요. cheer up 하는 거는 힘을 내라는 거예요. cheer up, 힘을 내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기죽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든 절망과 침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축 처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귀한 동기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왜 힘을 내야 될까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형벌을 제거했다는 것은 징벌을 그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문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버리겠다고 용서의 선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도로서 부끄럽고 언제 우리가 직분자로서 자책감을 느낍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항상 내 마음 깊은 곳에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바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걸 먹고 먹은 것도 토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절규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한 놈이다. 이 사망의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절규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항상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실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영물입니다. 영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노력과 의지로 사탄을 맞서서 이길 재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뭐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막 내가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이 사탄의 IQ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모아가지고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사탄의 IQ를 물어봤더니 사탄이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호겸 목사님 같이 머리가 좋은 분도 한 125 못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탄은 4,000점이 4,000점. 우리가 보통 평균 120이라고 볼 때 사탄을 내 지식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거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요새 관행이야. 관행. 우리 업계에서는 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 그러고 넘어가죠. 그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주제에 무슨 교회에서 여전대 무슨 임원을 맡고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이래. 너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또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탄의 코가 껴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죄의식이 강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무슨 의인도 아니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Pastor as a person. 하나의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힘든데 조금 잘못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설교가 막혀요. 설교하면 자꾸 사탄이 귀에다 대고 너 주제 무슨 설교라고 네가 바로 살지 못하면서 누구 보러 바로 살라 그래.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살지 못하면 목소리도 작아지고 기도도 잃어버리게 되고 찬송도 못하고 기죽어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 형벌을 제하여 주리라. 너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겠다라고 사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했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기죽지 말고 맞서서 싸우게 될 때 여러분의 늘어뜨렸던 손이 다시금 올라가고 찬양의 손, 기도의 손, 봉사의 손으로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17절 상반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다른 데가 아니라 가운데 계시니, 영어 성경에서는 God is with you, with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한은 무한을 내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요만한데 무한한 걸 어떻게 품습니까? 그걸 품으면 오버히트가 돼갖고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냐면 내가 알 수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걸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이게 터져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이잖아요.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분을 여기다가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왜 내가 뭘로 기도를 안 해서 그거 다 알려고 하는 게 잘못이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분의 그 뜻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네 가운데 있어 주겠다, 품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세상에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에서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희망적이고 신비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약속을 망각하며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빽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해요. 왜? 내가 조금 교통법규 어겨도 전화하면 또 풀어주고, 내가 뭐 구청에 안 돼도 전화하면 또 해결되고, 빽 있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 든든하게 사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등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이 내 가운데 있다는데 우리가 기죽어 살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 70년, 목회 40년, 개척교회 20년, 저는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주제가가 뭐냐? 제 주제가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70년, 인생 40년, 목회 20년, 개척사역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다 터치해 주신 거예요. 다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계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유, 몸이 아플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은 또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살짝 뒤돌아보는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 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 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그렇게 말해요.
이 신실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faithful이에요. faithful. 믿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주라는 건 믿을 만한 분,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죠? 정말 철떡같이 믿었는데 사기치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죠. 저는 목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때때로 목사에게 와서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 내용은 다양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집사님 기도하세요. 말로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끝이에요. 지금 당장 경제 문제 때문에 찾아온 분에게는 돈 한 푼이 필요한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줄 거예요. 이러고 입으로 때울 때마다 너무 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뭐 한 6, 7년 전에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어떤 성도님이 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수감되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부인하고 아이들이 막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좀 유지 장로님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좀 어려운데 좀 도울 방법이 없는데, 웬걸 돈 문제만 나오면 그냥 싹 입을 닫더라고요. 목사님 뭐 어렵겠습니다. 근데 빡 제 머리를 스쳐가는 게,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적금을 탔는데 그 중에 이 금액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500만 원 거금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선교비 쓰세요. 그게 생각나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그때 500만 원,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크게 받아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 좀 우리 그 집사님 도와주면 안 될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웬일로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또 허락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아들에게 송금을 했어요. 그래갖고 모아 뭐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해결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내 손에서 돈이 나갔는데 아까웠지 않아서, 이렇게 아깝지 않은 적은 처음입니다. 아깝지가 않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보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매일 말로만 교인들을 도왔는데 내가 직접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한 6, 7년이 지났습니다. 은퇴 앞두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형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하면서 주섬주섬 포켓을 꺼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자 안 붙였더라고요. 6년 지났는데 그대로 500만 원을 갖고 와서 저에게 주셔서 아닙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 그분들 안정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못 해주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페이스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냥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고 또 실제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지내온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제3교회 역사를 돌아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코로나 시절에 목사님이 동기회에 와서 건축한다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말이야. 지금 하던 것도 말아야 되는데 이 교회를 건축한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능력도 수고도 크지만 하나님이 안 미친 손길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신 과거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 앞으로도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침체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손이 축 처지고 어깨 축지가 처지고 마음은 지금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서 기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게 설교하다가 끝으로 그러면 졸던 분들도 그냥 다 깜짝깜짝 일어나고 야, 이제 끝났구나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그러면 이거 또 30분, 1시간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강남에서
40년 목회한 사람이니까 깔끔해요. 예. 끝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기죽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다시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보면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한번 확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막 좋아서 기뻐하시고 막 춤추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담겨있는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거기 보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볼 때마다 즐거이 부르며 우리 이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이 성경 구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17절 중반절에다가 제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대입을 시켜요. 그가 신영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신영준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신영준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그러면 훨씬 더 와닿아. 전율이 느껴져.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존재인가?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랬어요.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이름과 나 자신을 새겨놓았다. 이 손바닥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중요한 곳에 너를 새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 이렇게 할 때 그 모르는 말, 아스피린인지 뭔지 뭘 사오라 그러면 여기다가 아스피린 써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집에 와서 비누로 칠하면 싹 없어져 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저버리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증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운동하는 데 가보면 사우나가 있어서 보면 문신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문신을 막 앞뒤로 막 해놓고, 좀 혐오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하트 딱 그려놓고 러브, 영미는 참고로 우리 집사람 이름인데 여기다 막 새겨놔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 또 영미 이름 바꿔야 되니까 파고, 사람들이 문신했다가도 파야 되고, 아무리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해도 끝없이 이어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랑의 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바라볼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구속했고 너의 이름을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개 불러 지명하여 다 끄집어내서 에클레시아, 여기 교회 공동체에 모아놓았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손도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여기서 힘들어하고 막 고생하면 세상 사람 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신유 은사를 받은 권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위에 문제가 있죠? 진짜 위가 어떻게 아세요? 심장이 이상하죠? 네, 심장이 이상한데 어떻게 아세요? 내가 나중에 권사님 어떻게 그거를 압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환자를 놓고 기도를 막 하면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그 부위로 그대로 전이가 되어 온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위가 뒤틀린다는 거예요. 혹시 위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막 찌릿찌릿하대. 혹시 심장 아픕니까? 네,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병자를 사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든데 기죽어 지냈는데 나 몰라라 외면하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를 위하여 새 힘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편팔, 그 편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런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늘어뜨렸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높이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그들의 손목을 붙잡아 이끌어 주심으로 그들 앞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대내외적으로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거 어둠의 끝이 어딘지 몰라서 낙심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 명확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앞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은 저의 최애 성가라면 저의 최애 성구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잘된 일, 막힌 일 다 있어요. 우리 눈앞에는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지금 조화롭게 운행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론은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말은 good,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좋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와요. 왜 요즘 집사님 안 보여요? 그러면 뭐 사업이 망했대요. 또 왜 안 보여요? 뭐 지금 건강에 큰 위기가 왔대요. 아니 그럴수록 나와 기도하고 그럴수록 무릎 꿇어야지. 경제 어렵다고 교회 안 나가고 가정 어렵다고 교회 안 나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잃어버려요. 물질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의 줄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이때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In His time. 우리는 in my time. 내 시간에 안 된다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제3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비록 너희가 처한 현실이 어둡고 장래가 암울하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절망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절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고 일 놓지 말고 사명 잃지 마라. 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너희 안에 너 함께하고 있고 너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음성을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무개 화이팅, 신영준 화이팅, 이호경 화이팅, 막 힘을 북돋고 계세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어 봉사의 손으로, 헌신의 손으로, 충성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